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리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사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노래하고 그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이 시간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전하는 입술을 겸허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주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고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다윗에게만 중요한 장이 아니라 이 사무엘하 7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믿음의 조상 하면 우린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언약이 바로 이삭과 또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 중에 다윗.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의 그 한 구절은 구약 성경 전체의 큰 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때가 참에 예수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그 언약의 자손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아니라 또 그 전에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구원을 줄 거고 너희를 회복시켜줄 그 씨, 그 자손, 그 후손, 그 아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망하고 또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구약인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어떤 그 큰 흐름 속에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우리는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 언약은 우리 12절, 우리 7장 12절부터 한번 보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걸 우리는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해줄게. 그 나라는 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윗의 왕권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이 그런 나라가 세워지게 할 거야. 물론 그래서 이 언약의 신실함과 이 언약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그 다윗의 왕조가 얼마나 견실하게 지금 이루어지는지, 그걸 누구랑 비교하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솔로몬이 사실은 정치를 잘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정치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반란자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는 한 번도 그 왕권이 갈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그대로 왕위를 계승하는데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난잡해요. 계속 갈리고 왕조가 바뀌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있잖아요. 사무엘상하는 다윗이 어떻게 왕위를 얻게 되고 다윗의 왕권을 어떻게 강하게 되며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통일했는지가 보여지고, 이제는 열왕기상하부터는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열왕이잖아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근데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가 스토리가 겹쳐요. 그 역사가 겹친다고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에 쭉 나열되는 스토리가 역대상하에 또 반복이 돼요. 굳이 열왕기상하에 다 써놨는데 역대상하에 굳이 두 번째 왜 쓸 필요가 있냐고요. 근데 그것은 신학적인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역대상하는 아마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어디로 끝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징계할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징계하셔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런 신학적인 큰 성찰이 있었어요.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우리가 저런 거짓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지?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부터 스스로 겸허해지고 겸손해지는 신학이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르지 못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불려졌는지 우리 사실 몰라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을 부르지를 못했다고요. 왜? 감히 이 죄인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 차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예언했듯 고레스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 너희를 회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될 거야. 그 예언대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가 다 차니까 고레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였고 바사 나라의 총리였고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사죠. 그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레스는 뭐를 접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아예 이름까지 예언이 돼 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예언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걸 에스라서 1장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고레스가 이제는 천하를 통일하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한 다음에 다니엘이 할지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예레미야와 이사야, 특히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자신이 이렇게 말을 타고 달려갈 때마다 모든 적군들이 초기와 같이 무너지는 것이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대의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미 나의 이름까지도 예언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거기에 너무나 큰 감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하늘과 땅 아래 너희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하를 통일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포로귀환을 시켜주마.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귀환으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에스라가 2차 포로귀환을 하면서 에스라가 그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쓴 것이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스토리가 그냥 돼 있다면 역대상하는 거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체가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상하는 똑같은 역사인데 북이스라엘을 다 누락시켜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 왕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다윗 왕조에게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왕조가 계속 갈리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언약을 한 그 다윗 왕조는 그 왕권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한 다음에 400년 후에 딱 4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다윗 왕조는 패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성취되지 않은 건가? 이것을 선지자들은, 이 역사를 바라보며 선지자들은 진짜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다윗 왕조를 세워서 그 다윗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세워질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임을,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의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다윗의 왕조는 이 약속을 하고 400년 후에 끝난다고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다. 이것이 신약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하 7장에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하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끊임없이 그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에게 창을 던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방편으로 왕권을 탈환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허락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됩니다. 사울도 이렇게 통일 왕국의 왕은 못 됐거든요. 다윗이 이제는 12지파를 통일한 최초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장면을 사무엘하 5장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은 그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블레셋도 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블레셋을 쳐서 승리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사울 왕 시대 때 블레셋에 의해서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궤는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로 성막론을 하고 있지만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렸으니까 다윗은 어쩌든 그 법궤를 찾아오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이게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그 언약궤를 사실은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갖고 올 때 세수래. 자기 생각으로는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법궤를 함부로 데려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방법으로 이제는 생각한 게 수레도 그냥 수레가 아니라 세수레. 아주 굉장히 신형으로, 그리고 깨끗하게, 이제 아마 이 법궤만을 옮기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거겠죠. 그 수레에 아주 가지런히 놓고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덜컹거리니까 그 법궤가 움직이니까 우사가 그 손을 댔다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우사가 왜 죽었나요? 우사는 정말 정성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고
정말로 법궤를 귀하게 여겨서 잘 갖고 오려고 세수레를 준비했는데 왜 죽었냔 말이야. 여러분들, 우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예배와 이 교회의 모습은 나의 정성과 열심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라고요. 법궤를 메고 오라 했으면 법궤를 메고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의 방법도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세속적인 아무리 우리가 보기엔 좋은 방법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6장에는 그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장면이 옵니다. 그때 유명한 사건이 있죠. 다윗이 법궤가 들어온 걸 보면서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막 춤을 추잖아요. 막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는지 모르고 춤을 춰요. 그때 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이제 부인이었죠. 그 미갈이 다윗을 막 조롱합니다. 왕의 채통도 모르고 그렇게 채통도 안 지키고 춤추다가 그래 옷도 벗겨지고 잘났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떤 거죠? 하나님이 통일 왕국을 지금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완성된 시온, 이제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는 그 시온성을 짓고 거기에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춤을 추며 옷이 벗겨지는데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춤을 췄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 앞에 나단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단 선지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으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납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이제 사무엘이 왕의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그 다윗이 이제 이새에게 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리고는 너희 아들들 중에 내가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아들 좀 데려오라 그랬더니 다윗은 빼놓고 형들만 다 데리고 왔다고요. 그만큼 가정에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조차 그 아들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자기를 전쟁터에 나가 남자처럼 힘있게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던 다윗. 그냥 형들이 나가서 싸울 때,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 다윗은 그냥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목동으로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윗이었어요. 한낱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은 한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자신이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내가 어떻게 이곳에 서 있었나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고백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시편 8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오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저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권고하십니까? 전 우주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미물봐도 못한데, 아니 나는 먼지만도 못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낱 우리 나라에서도 나를 안 알아주는데, 아니 우리 동네에서도 나를, 아니 우리 가정에서도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권고하시고 나를 위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까요? 사실은 신약 시대에 우리는 더 큰 찬양을 해야겠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어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어 나를 구원시켜 주셨냐고요. 이 은혜가 너무 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시편 8편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러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목동이었던 내가, 아무런 기대도 없었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건 편벽한 왕국에 살고 있어요. 화려한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가 들어오는데
그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장막에 있는 거예요. 천막, 텐트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볼 때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아 이런 궁궐에 사는 왕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나를 구원시키고 나의 모든 대적들을 쳐서 나를 이 자리에 오신 그 하나님은 지금 저 천막 안에 있군요. 하나님, 내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가끔 저희 아들이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막 뭘 사주거나 제가 하여튼 그 기분을 잘 맞춰주면 그 하준이가 저한테 아주 기분 좋은 얘기를 합니다. 얘가 차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스포츠카가, 외제차가 쫙 지나가는 겁니다. 이 차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쭉 쳐다봐요. 그랬더니 아빠, 내가 저거 사줄게 이러는 거죠. 그래, 꼭 사주거라. 사주기를 바란다. 근데 그거를 사준다고 하는데 얘가 사주겠어요? 내가 보니까 얘가 커서 그걸 사줄 수 있을까? 의심이 좀 가요. 쟤도 어른이 돼 보니까 그거 사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냥 평범한 차 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얘가 사줄까? 불가능할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듣는 데는 너무 고마운 겁니다. 야, 네가 이렇게 커서 그런 말을 하다니 참 기특하다, 참 고맙다, 그렇지 않을까요? 가끔은 제가 이 하준이나 하율이한테 막 과자를 사주잖아요. 과자를 사주면 그 내 돈 주고 사줬거든요. 근데 그게 너도 먹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나 한 입만 줘라. 그러면 생색인 생색을 얼마나 내는지 하나 드슈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더 고마운지, 야 고맙다, 야 네 걸 나눠주네, 너 컸구나, 너무 고맙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딱 그런 마음입니다.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져준다고, 네가 하나님의 집을 져준다고, 야 내가 언제 너한테 하나님의 집을 져달라고 한 적 있니? 내가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 내가 언제 궁궐에 거한 적 있냐? 너희들이 고단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광야에서 내가 함께 청막에 거하면서 너와 함께 걸었지 않니? 너희가 고난 당할 때 나도 함께 고난을 당했고, 너희가 눈물을 흘릴 때 나도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나는 어디 그런 화려한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너의 고통의 자리에, 너의 걸음걸이에 함께 있었지 않는가?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하더나? 그리고 네가 나의 성전을 어떻게 져줄래? 네가 내 집을 어떻게 져줄래? 내가 누군데? 천지를 창조한 난데, 이 하늘은 나의 거하는 집이고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과연 네가 나의 집을 어떻게 져줄 거니? 그러나 다윗아, 내가 네 집 져줄게, 이거예요. 다윗에게 참 하나님 고마운 겁니다. 감동적인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질 겁니까? 여러분들 전 재산을 털어서, 우리가 전 재산을 털어갖고 그 힘을 다 내갖고 우리가 넓은 땅을 사갖고 거기에 이 세상이 감히 생각지 못하는 그런 화려한 성전, 그런 화려한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말하는 거야. 난 그런 거 원한 적 없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지겠니? 내 집이 뭔 줄은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야,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살 집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고통할 때 난 너희와 장막 속에서 같이 거했다는 걸 너는 잊지 못했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에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 왜 내 집 만들지 않았어? 왜 내 집을 화려하게 만들지 않았냐고? 너는 왜 그렇게 화려한 집에 살면서 왜 내가 거하는 성전은 그렇게 짓지 않아? 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네가 내 집을 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져줄 거야. 아빠, 내가 저 차를 사줄게. 그래, 고맙다. 그리고 속으로 그러겠죠. 아들아, 네가 저 차를 사준다고? 네가 그 대지저금통에 있는 걸 깨갖고 저걸 사준다고? 됐어, 내가 네 옷이나 사줄게. 그리고 네가 올곧게 자라도록, 정말 그 마음 변치 않는 올곧은 사람과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과거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고마운데 해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 마음 받고 내가 너의 집을 줘줄게.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해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네가 짓는 게 아니라 너의 씨가 질 거야. 너의 자손이 지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죠. 우리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이거 자손, 후손, 아들이라는 뜻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아, 하나님의 집은 그 씨가 지을 거야. 너의 자손이 지을 거야. 이걸 모형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는 거냐?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약속하는 진짜 그 씨가 솔로몬일까요? 솔로몬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어긋나게 살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실 성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씨가, 그 자손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통해서 설명된, 아니 그보다 더 완성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고야 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입니다. 그럼 이 씨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선생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이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영원한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구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참된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걸 믿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 때 세워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거긴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 완성된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그 완전한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실 거라고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집은 네가 짓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법궤를 어디다가 놨죠? 장막에 거저놨다. 장막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한다고요.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아모스가 예언한 걸 성취됐다는 얘기인데요. 아모스가 뭐라고 예언했다고요?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다윗의 장막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아니 다윗 이후에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니까요. 보여지는 화려한 성전은 있었지만 그 화려한 성전에 다윗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고 또 그 장막 속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자격이 없는데 나를 택해 주시며 불러주시며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렸던 그 예배가 있었던 다윗의 장막, 화려함만 남았고 형식만 남았지 그 안에 구원의 감격과 또 하나님에 대한 상한 심령이 없는 그 성전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날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을 지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내어드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종교적인 색채를 띤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이게 중세 카톨릭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짜여진 각본 안에 내가 지금까지 습관처럼 있었던 종교적인 화려한 행사들만 있었습니다. 또한 화려한 하늘을 찌를 듯한 십자가 탑만 있었다고요. 거기에 진짜 다윗의 장막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 사람들이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와 같은 종교개혁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개혁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이 개신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 가운데 감격하여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이 춤을 춘 것처럼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런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듣고 하나님이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 감지덕지 않은 은혜를 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같이 상고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오늘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 우리로 본다면 내가 도대체 누구기에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기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아픔을 견디시며 나를 택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너무나 우리에겐 차고 넘치는데 이걸로 족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를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미리 알았고 미리 정하였고 미리 정한 자를 불렀고 부른 자를 의롭다 하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까지 하겠다. 나를 구원시켜 준 것뿐만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까지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장래까지도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는 고백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22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로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신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방들의 신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그 신들을 감동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뭔 걸 드리고 내가 뭔 걸 행해서 그 신들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항상 두려운 마음 가운데 내가 뭔가 그 신이 시키는 걸 하지 않으면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이방인의 신들이라고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완전 다릅니다. 내가 뭔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어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런 대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27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신다고 하셨으니 영원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드디어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다윗이 생각하는 복이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맞아요. 기독교는 복을 비는 종교입니다. 그럼 다윗이 생각하는 진짜 복이 뭘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주 앞에서 사는 것. 내가 주의 집을 저드리겠다고 했을 때 아니다. 나는 너의 고난 중에 너와 함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금과 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말하는 복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의하여 그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도 다윗은 복을 누렸습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눈물을 흘리며 그 산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라갑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복을 다윗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는데 시편의 주제가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뭐죠? 복에 대해서 선포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하시는 형통하는 삶,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은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게 복이 아니라 또 얻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시편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어 오만한 자리, 넓은 길, 그곳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복이에요. 그 시편 전체는 그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의 기도요, 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찬양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고백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힘들어요.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그 악한 방법대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주의 길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이렇게 내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들이라고요. 우리 시편 8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처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신 겁니까? 이 은혜를 알고 있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84편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피차 안위함을 받겠다라고 할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단한 인생 속에서, 고단한 삶 속에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단한 삶 속에서 모두가 똑같이 하는 고백은 말씀 앞에 나오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쉬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냥 오늘은 그냥 좀 게을러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른 힘을 얻고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호흡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의 장막이 그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요. 그 힘든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거하는 그 평강과 힘과 또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반석이 깔리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은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윗 생각할 때 진짜 복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라는 건 뭐죠? 그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그 큰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대로라는 것은 계속 왔다 갔다 했더니 길이 생긴 겁니다. 끊임없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말씀 앞에 나가고 그래서 그게 길이 생긴 겁니다. 이제는 습관이 돼서 이제는 내가 어려운 중에서도 기쁨 중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말씀에 매어 살 수밖에 없는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이나마 공감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장막에 서서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임재 앞에 그 말씀으로 회복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어떤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 이게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복을 누리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무엇인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 그 하나님 앞에 위안을 얻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생각과 마음을 가다듬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들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의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그래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권고하시고 생각합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어떤 날보다도 또 어디에서 무엇을 누리는 것보다도 주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 2017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남은 그 한 해의 남은 기간도 이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심령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그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